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3장입니다. 룻기 3장 1절부터 18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 하지 않겠느냐. 너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너가 할 일을 너에게 알게 하리라 하니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이르되 너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의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너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너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너가 베푼 인애가 너가 베푼 사랑이 처음보다 나중에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말대로 너에게 다 행하리라. 너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너에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하지만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너에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야훼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너에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있을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에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보아스가 이르되 너의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매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대어 룻에게 지어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룻이 시어머니에게 가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 룻이 그 사람이 자기에게 한 것을 다 알리고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대어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너의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하니라.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네, 오늘은 구했으면 기다려야 합니다. 구했으면 기다려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룻이 보아스에게 청혼했던 이 장면을 보겠습니다. 여기 나온 이 둘의 모습을 통해서요. 기다림이란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절 보겠습니다. 룻이 보아스를 만난 지 한 6주에서 7주 정도밖에 안 지났습니다. 보아스의 도움으로 룻과 시어머니 나오미가 입에 풀칠을 하게 됐지만요. 여전히 아무 소망이 없었어요. 룻은 여전히 과부였습니다. 그 당시 과부는요 아무 보호막이 없었어요. 자기를 돌봐줄 남자, 다시 말해서 아버지나 남자 형제나 남편이나 장사한 아들이 없으면 밑바닥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아무 소망 없이. 이제 룻도 당장 먹을 것은 생겼지만 이 미래가 전혀 보장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돌봐줄 이 남자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자, 여러분 이게 그 성차별적인 발언이 아니라요 당시의 현실이었습니다. 제 시어머니 나오미 마음에 같아서는 이 친족인 보아스가, 이 보아스가 친족이라 했잖아요. 그 책임져야 할 그 의무가 있는 친족. 이 보아스가 뭔가 좀 제스처를 취해줬으면 좋겠는데 이 사람이 참 사람은 좋은데 망부석이에요. 망부석. 왜 보아스가 여러분 안 움직였을까요? 왜 룻에게 대시를 안 했을까요? 분명 룻에 대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것이 사랑인지 연민인지 모르겠지만 이제 그런데 뭐 체면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고요. 워낙 그때는 체면 문화니까. 아니면 또 룻과 나이 차이가 워낙 많이 나다 보니까 부담이 됐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또 나름 자기는 룻을 배려한다고 했을 수도 있죠. 여기 볼 수 있는 것은요. 이렇게 남자들이 눈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저도 남자지만 남자한테 바라는 게 있으면 직설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돌려 얘기하면 역사가 안 일어나요. 그래서 기다리다가 나오미가 야 안 되겠다. 우리가 움직여야겠다라고 나옵니다. 1절 4절에 나오미가 룻에게 하는 말을 보십시오.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로 잘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니? 여기 안식할 곳은요 바로 남편의 품이에요. 내 딸아 내가 너에게 남편을 한 놈 구해줘야 되지 않겠니? 그러면서 야 다른 사람 필요 없다. 우리 친족인 보아스를 노리자. 오늘 밤에 보아스가 타작마당에 나가서 잠을 잘 거야.
원래는요 안전하게 성 안에 잤지만 추수를 하고 나서는 그 곡식 더미를 지키기 위해서 남자들이 밖에서 잤다고 해요. 타작마당에서. 그때를 노리자 목욕하고 향기름을 바르고 몰래 거기 가서 숨어 있다가 보아스가 잠들면 거기 가서 그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워 있어. 그럼 보아스가 다 어떻게 할지 말해줄 거야. 이제 그러자 룻이 알겠다고 합니다. 저는 성경에서 이해가 안 가는 구절 중에 하나가 이 부분이에요. 알겠다고, 다 하겠다고 합니다. 여기 보면요, 그 나오미가 굉장히 진취적이고 저돌적인 여인 같습니다. 이거 보면서 누가 생각났냐면 리브가가 생각났어요. 그 며느리 아니를 위해서 또 자신의 아니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작전을 짜고 행동으로 옮깁니다. 근데 여러분 이건 어떻게 보면요 굉장히 무모한 작전입니다. 보십시오. 당시 남자들이 그 추수한 곡식을 지키려고 타작마당에서 성 밖에 잤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럴 때 이 성 안의 상녀들이 그 남자 옆에 그 부인이 없는 틈을 타서 가서 한몫 챙기려고 종종 타작마당으로 비즈니스를 하러 나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밤중에 룻이 혼자 여인이 거기 가면 그런 오해를 받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충분히 있었어요. 그리고 보아스가 어떻게 반응할지 아무 보장이 없었습니다. 아니 사람을 6주 7주 알고 뭐 어떻게 알아요? 막말로 하룻밤 자고 버렸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 더러운 거사 당장 꺼져라고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밑도 끝도 없이 가서 부딪힌 거예요. 육탄 공세를 펼친 것입니다. 완전히 무대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 생각 같아서는요. 나오미가 총대를 메고 당시 뭐 아무리 체면 문화고 남녀가 유별한 문화였지만 총대를 메고 보아스를 찾아가서 보소 우리 아이를 책임질 거요 말 거요라고 했으면 그래서 쇼부를 봤으면 참 좋았을 텐데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제가 섭섭한 게 많습니다. 나오미에게 대해서 자기 딸이었으면 이렇게 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자 너무 욕을 하면 나중에 나오미를 만났을 때 서로 민망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6절에 룻이 시어머니 말대로 타작마당으로 몰래 가서 숨습니다. 마치 암사슴처럼 사자처럼 먹이를 노리는 거죠. 이 보아스는 바보같이 아무것도 모르고 한 해 농사가 잘 끝났으니까 자기 일꾼들과 즐겁게 먹고 마시고 잠자리에 듭니다. 이래서 술을 마시면 안 돼요. 술을 마시면 당하는 거예요. 이제 또 잠이 드니까 룻이 조용히 가서 이불을 발치 있는 이불을 들고 거기 눕습니다. 엄청 심장이 벌렁벌렁 거렸겠죠. 기도가 됐겠죠. 이스라엘은요 밤이 되면 추워집니다. 그리고 이제 이불을 들었잖아요. 차가운 밤 공기가 아마 보아스의 발을 때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부르르 떨면서 딱 깼는데 어떤 여자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얼마나 혼비백산했겠습니까? 그래서 누구냐고 묻습니다. 누구냐고. 그러자 이제 9절 보겠습니다. 룻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저는 당신의 여종 룻입니다.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당신의 여종을 덮어주세요. 당신이 기업 물을 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옷자락을 펴서 그 여인을 덮는다는 것은요 그녀를 아내로 삼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그리고 기업을 물은다는 것은 저번에 살폈죠. 히브리어로 고엘인데요. 간단하게 말해서 책임을 져주는 친척이에요. 내 책임을 져주는 친척, 나를 책임져주는 친척. 그러니까 내가 해코지를 당하면 내 복수를 해주고, 내가 돈이 없어서 내 땅이 팔리거나 내가 노예로 팔려가면 그걸 다시 되사주고, 내 대가 끊기면 날 대신해서 내 대를 이어주고, 이렇게 나를 책임져주는 친척이에요. 그러니까 룻이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저와 결혼해 주세요. 당신은 저를 책임져야 하는 의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대놓고 돌직구를 던진 거죠. 지금도 현대사에서도 여자가 청혼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문데 그 당시 그 문화에 대놓고 자기가 결혼해달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룻은 어떻게 이렇게 당돌이 확신을 가지고 그 보아스에게 구합니까? 그리고 이 작전이 너무나도 무모하고 위험하다고 했죠. 그런데 왜 이렇게 강행합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그만큼 절박한 것도 있었어요. 인정합니다. 하지만 저는요 그것보다 이 보아스라는 사람을 신뢰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룻은요 딱 한 가지를 붙들어요. 바로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잘하는 거예요. 고엘이라는 거예요. 나를 책임져야 하는 의무가 있는 친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러한 확신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큰형, 큰오빠이자 우리의 고엘이세요. 우리의 기업 물을 자. 이 기업 물을 자가요 신약으로 넘어서 뭐가 되는지 아십니까? 바로 대속자, 구속자가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대속자, 우리의 구속자로서 죄와 사망 가운데 잡혀있던 우리를 다시 되사오셨어요. 뭐로? 당신의 생명으로. 당신의 생명으로 우리를 책임지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참된 보아스, 참된 고엘, 참된 대속자이십니다. 그리고 결국 내 인생은요 내가 책임지는 게 아니에요. 물론 나 노력해야지만 내가 책임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여러분 아이들도 나름 열심히 살아야죠. 열심히 말 잘 듣고 공부하고 살아야죠. 하지만 그 인생을 아이가 책임집니까? 아니죠. 부모가 책임지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린 고아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는 우리 보아스 되신 그 예수님을 향한 참된 그 보아스를 향한 믿음과 신뢰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언제 드러납니까? 언제 드러나죠? 바로 고난이 올 때입니다. 고난이 오면, 상황이 절박해지면 평소에 엄청 나 믿음 좋다고 잘난 척하는 사람도 믿음이 흔들려요. 사시나무처럼 흔들리고 두려워서 벌벌 떱니다. 왜? 그만큼 실상 그 믿음이 약하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말은 저도 믿음이 약하고요. 믿음이 너무 약합니다. 오늘 아버지께서는 룻처럼 당신을 신뢰하라고 하십니다. 확신을 가지고 나오라고 하십니다. 무슨 확신입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확신이에요. 귀기를 들으신다는 확신입니다. 반드시 좋은 것으로 내게 갚아주신다는 확신입니다. 다른 사람 아버지가 아니에요. 내 아버지시고 내 구속자시며 나를 책임지시는 확신입니다. 이제 그러면 도대체 이 확신을, 하나님을 향한 확신,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어떻게 키울 수 있습니까? 아니, 크리스천이라면 다 하나님을 더 믿고 싶어해요. 신뢰하고 싶어해요. 근데 문제는 그게 잘 안 된다는 거죠.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새 찬송가 463장이 생각났습니다. 이 흑인 연가인데요. 신자 되기 원합니다입니다. 가사가 이렇게 되죠. 신자 되기 원합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무슨 말입니까? 진심으로 예수님을 믿기 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잘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더 우리가 믿을 수 있을까요? 신뢰할 수 있을까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그분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주님을 더욱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제 보십시오. 룻이 아마 6주에서 7주간 보리밭에 나갔을 것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룻이 그 6주에서 7주 동안 죽어라 보리 그 이상만 주었겠습니까? 6주 7주 지나면 난 더 이상 떼거리가 없어. 그래서 시간 있을 때 그 보리 한 톨이라 더 알곡 한 톨에 더 주어야 돼. 눈에 불을 켜고 오직 보리만 주었겠습니까? 아니죠. 아마 아주 그 보아스를 주목했을 거예요. 눈여겨봤을 거예요. 그와 시간을 보내면서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되고 그에 대한 신뢰가 생긴 것입니다. 근데 모든 관계가 그렇지 않습니까? 함께 시간을 보내야지 신뢰가 생깁니다. 그냥 공백에 생기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을 믿어야지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면서 그분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그분과 나와의 시간이 그저 교회에 나오는 게 다라면, 우리가 매일 예배가 있지만 이 교회에 나오는 게 다라면, 그러면 결코 그 믿음이 자랄 수 없습니다. 신뢰가 싹틀 수 없어요. 하나님 말고 대다수 시간 다른 걸 바라보는데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무슨 신뢰가 생기겠어요? 무슨 정신 통일합니까? 믿습니다. 믿으면 믿어집니까? 아니에요.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신뢰는, 믿음은 그냥 생기는 게 아니에요. 괴롭고 너무너무 안 믿어지더라도 매일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생깁니다. 오늘 우리 모습을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오늘 룻처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오고 있습니까? 오늘 룻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기 바랍니다. 그게 아버지께서 가장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 이제 계속 10절을 보겠습니다. 이제 보아스의 반응이 나오는데요. 룻의 청혼에, 이 당돌한 청혼에 보아스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우선 그녀를 축복합니다. 내 딸아, 어리다는 거 알 수 있죠? 내 딸아,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 주시기를 바란다. 근데 왜 보아스가 룻을 축복합니까? 이제 이유를 얘기해요. 너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다, 더 크다라고 합니다. 여기 인애를 직역하면요, 인애, 따뜻함, 친절함 이게 아니라요, 사랑이에요, 사랑. 직역하면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계속 룻께서 나온 단어 아닙니까? 결코 떠나지 않는, 결코 변하지 않는 참 사랑입니다. 진정한 사랑. 간단하게 말해서 헤세드가 신약에 와서 아가페가 돼요. 우리말로 신이 의리에 가깝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보아스가 이렇게 말한 거예요. 룻아, 지금 너가 보여주는 사랑이 너가 처음 보여줬던 사랑보다 훨씬 더 크다. 여러분, 룻이 처음 보여줬던 신이, 헤세드, 이 사랑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시어머니를 위해서 자기 친정과 조국과 안위를 다 포기하고 구걸에서 입에 풀칠하고 각오하고 이스라엘로 온 거예요. 그게 처음 사랑이었어요. 그리고 지금 역시 그녀는 신의를 지키고 있어요. 사랑을 보여주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바로 이 나이 많은 보아스에게 청혼함으로써입니다. 보세요. 룻은요, 보아스가 말한 것처럼 충분히 젊은 남자 재혼할 수 있었어요. 그녀도 젊었고요. 이때 그녀가 나이가 많아봤자 20대 그 초반에서 중반밖에 안 됐을 거예요. 굉장히 어린 나이입니다.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린 나이입니다. 그리고 한 인물을 했던 것 같아요. 제 추측이지만. 근데 만약 그녀가 다른 남자 재혼하면 누가 문제가 됩니까? 누가 문제가 되죠? 나오미가 문제가 돼요. 아니, 어떤 남자가
자기 부인의 전 시어머니를 모시고 싶어 하겠습니까? 자기 부인의 친정 엄마도 모시기 싫어하는데 그 장모님도 누가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룻이 다른 남자 결혼하면 나오미가 붕 뜨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를 위해서 애당초 이스라엘로 왔고요. 또 나오미를 위해서 여기서 그 보아스에게 청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보아스가 나이는 좀 많지만요, 좋은 사람이니까 너무 매도하지 마시고요. 도둑놈이라고. 그럼 나중에 보아스를 만날 때 서로 민망해지는 거예요. 어쨌든 룻은 신의 이 참 사랑의 아이콘이었습니다. 또 11절에 보아스가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 말대로 다 해줄게 라고 안심을 시켜줘요.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합니다. 너가 현숙한 여인, 참고로 현숙한 여인이요, 그 잠언 31장 현숙한 여인 아시죠? 똑같은 단어입니다. 어떻게 보면 룻은요 현숙한 여인의 표본이라 할 수 있어요. 너가 현숙한 여인인 줄 사람들이 다 알고 아무도 너한테 욕하지 않을 거야. 다 너를 좋게 생각해 라고 위로해 줍니다. 이 보아스가 참 따뜻한 남자 아닙니까? 전혀 핀잔하지 않고 위로해 줍니다. 저라면요 한 소리 했을 것 같아요. 이게 뭐냐 도대체, 낮에 찾아오지, 소문나면 어떻게 할래? 너 좀 뭐야, 나를 어떻게 보는 거야? 따졌을 것 같은데요, 보아스는 전혀 따지지 않고요 다 감싸줘요. 여기 보면은 남자들이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웬만한 허물을 다 감싸줍니다. 다 덮어줘요. 괜찮다고 해줘요. 근데 애정이 식으면 그 조그만 허물 하나 갖고도 엄청 물어뜯습니다. 엄청 물어뜯어요. 그렇게 물어뜯을 수가 없어요. 그걸 보면 이 보아스가 룻을 참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쭉 상황을 설명해 줍니다. 야, 내가 기업 물을 자가 맞아. 그 책임 있는 거 맞아. 하지만 나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어. 법적으로 내가 내 마음대로 막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하지만 내가 아침에 그 사람 찾아가서 단판을 칠게. 만약에 그 사람이 너를 책임지겠다고 하면 뭐 어쩔 수 없지만, 그 사람이 싫다고 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내가 너를 책임질게. 내가 너와 결혼할게. 걱정하지 마라고 합니다. 안심을 시켜줘요. 그리고 밤에 돌아가면 위험하니까 새벽까지 몰래 있게 합니다. 또 몰래 돌아가게 해요. 왜? 알려지면 어떻게 돼요? 시끄러지잖아요. 만약에 우리 가운데도 이런 일이 일어났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두고두고 10년, 20년, 30년 동안 씹어댔을 것입니다. 저부터 이 룻이 여기 대표 기도를 하면 저 사람이 소시적에 말이야, 남자를 저렇게 혼자 찾아가고 말이야, 아주 발랑 까진 여자야, 이렇게 욕을 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부터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몰래 가게 합니다. 그리고 그녀의 겉옷에 보리를 6번 대어주고 시어머니께 갖다 드리려고 합니다. 자기는 단판을 지으려고 바로 성읍으로 가요. 그리고 사장을 보면 그 날에 모든 절차를 다 끝냅니다. 다 해결해 버려요. 이제 룻도 성읍에 돌아가서 시어머니께 자초지종을 아뢰고 그 보아스가 준 보리를 드립니다. 이 보리는 뭡니까? 일종의 약속의 증표죠. 제가 룻을 책임지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약속을 한 것입니다. 메시지를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면은 다 됐다. 이제 가만히 앉아 있으렴. 보아스가 이 일을 성취하기까지, 해결하기까지 쉬지 않을 거라고 합니다. 무대뽀 작전이었지만, 너무나도 그 무모한 작전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잘 끝났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위험합니다. 이제 룻과 나오미가 할 수 있는 것은, 또 해야 하는 것은 보아스를 기다리는 것뿐이에요. 이제 오늘 말씀을 여러 부분으로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크게 2가지로 적용하고 싶습니다. 첫째로, 구했으면 기다려야 합니다. 기다려야 돼요. 이제 오늘 본문 마지막 18절에 집중하고 싶습니다. 18절에 나오미는 룻에게 가만히 앉아서 보아스를 기다리라고 합니다. 구했으니까 이제 할 수 있는 건 기다리는 것밖에 없어요. 또 아무 기약이 없어요. 오늘 가서 해결한다고 했지만 언제 해결될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이럴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기다림이라는 게 너무너무 어려워요. 특히 아무 기약이 없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더욱 그렇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 현실과 좀 괴리감을 느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 보아스는요, 그 날에, 그 당일에 모든 걸 다 처리했거든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즉각 응답하지 않으시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그것도 아무 기약 없이. 근데 그런 경우가 대다수예요.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을 75세에 하나님께서 부르셨잖아요. 내가 널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러고 나서 100살이 될 때까지 25년 동안 아들을 안 주셨어요. 근데 만약에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너가 25년 기다리면 내가 아들 줄게, 25년만 기다려 라고 했으면 어렵지만 한 해 한 해 살면서 그걸 버텼을 거 아닙니까? 기약이 없으니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마엘도 낳고 그런 겁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근데 그럴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종종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아버지를 향해서 불평과 원망을 늘어놓습니다. 아니, 내 사정을 뻔히 아시면서도, 아니 내 아버지잖아요. 다른 사람 아버지가 아니라 내 아버지가 다 아시면서도 날 계속 기다리게 하시는 그분이 너무 야속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룻은 구하자마자 바로 응답을 주셨는데 나는 아무리 기다려도
뭔가 해결될 낌새조차 안 보입니다. 나도 절박한데. 그렇지 않습니까? 나도 절박하잖아요. 이게 만약 내 모습이라면 제가 하나님 편에 서서 세 가지 말씀만 드리고 싶어요. 권해드리고 싶어요. 첫째로 아버지와 우리와의 시간관념 자체가 너무 다릅니다. 완전 달라요. 하나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아요. 대표적인 예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하셨죠? 곧 다시 오시겠다고 하셨어요. 근데 2000년이 지났잖아요. 2000년. 그 영원이란 걸 두고 봤을 때요, 아무리 긴 시간도 점에 불과합니다. 점에. 그리고 우리도 지나가 보면 다 빨리 쑥쑥 지나가잖아요. 아무리 기다리면 어려워도. 또 둘째, 하나님께서 우리 기다리게 하신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나오미를 보십시오. 보아스가 일을 해결할 때까지 쉬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룻은 앉아서 초조하게 기다렸겠지만 보아스는 분주히 움직였습니다. 우리 하나님도 가만히 계시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이 순간에도 우리 위해서 분주히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 지금 당장 응답하지 않으신 데는 분명한 뜻이 있어요. 지금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다가 지치셨습니까? 그렇게 기다리게 하신 데는 분명 뭔가 선한 뜻이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기다리는 걸 통해서 우리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힘들고 괴롭지만 계속 주님을 바라보면서 울부짖으면서 나아갈 때, 그 붙들 때 믿음이 성장합니다. 평탄하기만 해서는요 결코 믿음이 성장할 수 없어요. 안타깝지만. 하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좋은 것으로 응답하실 것입니다. 반드시 내 욕심을 이뤄준다가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하지만 좋은 것으로 응답하실 거예요. 절망 속에서 건지실 것입니다. 내 눈물을 닦아주실 것입니다. 닫혀있는 것을 열어주시며 막힌 것을 뚫어주실 것입니다. 이제 그때를 기다리며 주님을 기다리기 바랍니다. 그럼 마지막 셋째로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이 넘쳐납니다. 우리 좀만 돌아보면 오늘 그 보아스 룻을 그냥 돌려보내지 않았어요. 빈손으로 보리를 한가득 주었습니다. 이 보리는 뭐라고요? 약속의 징표였어요. 내가 약속을 지킬게. 걱정하지 마. 근데 여러분, 우리 삶을 봐도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보리가, 이 약속의 징표가, 은혜들이 넘쳐나지 않습니까? 과거에 경험했던,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힘들지만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수많은 은혜들이 있습니다. 특히 누가 있어요? 옆에 내 형제 자매가 있잖아요. 물론 형제 자매가 힘들게 할 때도 있지만 주 안에 형제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힘이 나고 기쁩니다. 우리가 서로 모두에게 그러한 존재임을, 소중한 존재임을 다시 한번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머리는 알잖아요. 근데 우리가 마음으로 다시 한번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소중히 여겼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방금 불렀잖아요. 언제나 함께 하신다. 언제나. 물론 기다리는 건 힘들어요. 정말 힘들어요. 그것도 아무 기약 없이. 하지만 조금만 눈을 들면 내 삶에 넘쳐 흐르는 주의 은혜들이 있습니다. 찬송가 429장에 나온 것처럼 주의 복과 은혜를 기억하면서 세워보면서 그것들을 붙잡고 하나님께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곧 주의 구원을 맛볼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둘째로요, 무엇보다 예수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예수님을. 오늘 룻을 보십시오. 그녀가 다른 걸 기다린 게 아니에요. 보아스를 기다렸습니다. 저는 이 대목을 보면서 과연 나는 나의 보아스 대신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가 생각하게 됐습니다. 물론 우리가 주님의 도우심, 그 구원을 바라고 기다려야 돼요. 부르짖어야 돼요.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구원해달라고. 하지만 그 무엇보다 누굴 기다려야 돼요? 주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주님께서는요 곧 다시 오실 것이라 약속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분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간절하게 가슴 사무치게 그리워하고 있습니까? 간절히 사모하고 있습니까? 빨리 오시라고 울부짖고 있습니까? 제가 아는 그 전도사님이 결혼하고 나서 공익 판정 받았거든요. 곧 한 달인가 5주간 훈련소로 갔는데요, 그 사모님이 그렇게 그리워하더라고요. 입만 열면 보고 싶대요, 남편이. 그런데 좀 시간이 지난 부부들을 보면 서로에 대한 그리움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리움이 없어요. 오히려 없으면 더 좋아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해방이라고 합니다. 자유라고 합니다. 정말입니까? 네. 근데 왜 그렇습니까? 간단합니다. 뭐 여러 이유 되겠죠. 너도 한번 살아봐라 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여러 이유로 될 수 있지만 결국 사랑에 식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걸 보면서 예수님에 대한 우리 사랑도 식지 않았나 생각하게 됐어요. 우리가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잘 믿어요, 나 믿음 좋아 라고 하지만 사랑하지 않으니까 그리움이 식은 거죠. 여러분, 우리가 왜 주님을 기다리지 않죠? 왜 그리워하지 않죠? 왜 빨리 오라고 울부짖지 않죠? 결국 무슨 말을 하든 무슨 핑계를 대든 그분을 향한 그 마음이 식었기 때문이에요. 제가 그 저번에 제 얘기했잖아요. 제가 그 몇 달 전에 집사님과 토론토를 갔었는데 영상 통화하면서
계속 울었다고 했잖아요. 아빠 빨리 오라고. 언제 오냐고, 빨리 오라고. 그래서 원래는 하루 더 있다 오려고 그랬어요. 근데 엄청 무리를 해서 하루 땡겨서 집으로 가더라고요. 전 그걸 보면서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만약 우리 크리스천이 다른 거 말고 예수님 언제 오세요? 예수님 빨리 오세요. 마라나타 빨리 좀 오세요. 울부짖는다면 벌써 주님께서 오시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참 어려움이 많죠. 간절함이 많죠. 울부짖는 내용들이 많죠. 하나님, 저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저 돈이 없어서 힘들고요. 미래가 안 보이고요. 제 사랑하는 사람들이 너무 힘들게 하고요. 우리 나라가 힘들고요. 그것 때문에 부르짖고 울부짖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요? 전 그걸 묻고 싶습니다. 예수님은요? 예수님을 향해서 빨리 오라고 울부짖습니까? 정말 우리 안에 그 그리움이 있습니까? 이것이 오늘 우리 모습이라면 오늘 진지하게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주님을 그리워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예요. 우리가 믿음이 좋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이런 우리를 이해가 안 가는데 뭐가 예쁘다고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사랑하시며 기다리십니다. 우리를 볼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계세요. 근데 여러분, 우리 역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가장 간절한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기다림이란 주제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첫째로, 구했으면 기다려야 합니다. 믿음은 인내입니다. 힘들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기다리기 바랍니다. 둘째로, 그 무엇보다 예수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예수님을 그리워해야 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찬송가 623장, 원래 복음성가였죠? 주님의 시간에가 생각났습니다. 저는 이 찬송을 참 좋아해요. 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모든 것 변하리. 여러분, 주님의 시간이 언제인지는 아무도 몰라요. 모릅니다. 언제 구원의 손길을 베풀으실지, 언제 내 기도에 응답하실지, 그리고 언제 다시 오실지 모릅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그 시간이 곧 있으면 온다는 것입니다. 곧 있으면 와요. 그리고 그 시간이 오면 모든 것이 아름답게 변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맛볼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주의 얼굴을 드디어 볼 것입니다. 그때까지 힘들지만 인내하기 바랍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이를 악물고 끝까지 버티기 바랍니다. 그걸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린 약하고 우린 흔들려도 성령께서 끝까지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응답을 기다리며 무엇보다 주님을 사모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